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안 넘어가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들으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추측하던 것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시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보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와 같은, 그러한 이제 흰 도화지와 같은 그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들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아주 이제 잔인한 그림이라든지 어두운 그림이라든지 막 더러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애들은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행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며 보느냐, 기대하며 보느냐, 그리고 이제 기억하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숫자가 많아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국민의 숫자가,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은 모습을 가졌어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제시하시고 그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우리가 수용합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이렇게 조건이 맞아서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산 계약을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이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함을 보고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무지개 언약, 무지개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편무계약이에요. 편무는 뭐냐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계약서를 사인했다고 하면,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직하려고 하면, 보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태워지지 않을 것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심판으로 다 태워질 거예요. 태워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의 전유물이죠. 믿음은요 성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척만 하는 거예요.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는 실상은 죽고자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경주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일반 서신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예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유대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도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일꾼이 필요하고, 그들도 재령이 필요하고, 그들도 건물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는 격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근시안으로 자기 앞만 보고 있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지만, 나중에 세워진 후발 교회였지만 그들은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4차 전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격려하고 교훈하는 일.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죠. 2차 전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죠. 3차 전도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권을 기록하죠. 그리고 4차 서바나 땅끝 전도인 스페인 전도 가서 2년 동안 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그레섬의 디도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쓰죠. 그리고 이 니고볼리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13권의 서신을 기록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활동을 하는데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유다가 썼던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인이 쓴 히브리서, 이 8권을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의 역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성막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도를 알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
이건 외국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 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익명의 히브리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구약의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이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제주는요, 목욕 재개하고 제사 드렸어요.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렇게 해줘. 여러분, 새벽에 푸닥거리하는 무당도요,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저기 무당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동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는 5가지 제사를, 이제 이 종류를 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려라, 제사 드리는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정하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일 날 있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2일 날 있는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 날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그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장에서 3장은요,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는 유대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모세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아론보다 예수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9장까지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로막혔던 것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인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다. 이것은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나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분들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라운드 그 트랙을 뛰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이 관중석에 앉아서 지금 박수치고 있는 이 허다한 이대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오늘 12장 1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너희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달려가는 사람은요,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꼬린 지점, 목표점이 아닌 다른 관중을 바라보든지 주변 경치를 바라보든지 하면 잘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밭을 일구는 사람이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면 그러면 밭을 제대로 일굴 수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서에 멸망당할 때 그 롯의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노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들이 이뤘던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에 있거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거든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뜻을 정하여서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아서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이제 부활까지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거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거꾸로 그 위는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위에서부터 그 아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은 밑에서부터 위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이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에게,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히브리서 12장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를 불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건짐받는 거예요. 구원은 수렁에서 건짐받는 것이고 물에서 건짐받는 것이고 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불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이 뭘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 이제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 왕에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고소했던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신문에 봤는데 걔네 예수는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해요. 특사가 있잖아요. 명절을 맞이하면 놓아주니까, 야, 내가 잡아놓은 그 너희들 폭도 가운데 바라바라 가는 폭도 있잖아, 그 사람 놔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잡아온 예수가 있는데 이 사람 놔줄까? 누구 놔줄까? 그는요, 빌라도는요, 예수 놔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에 매수된 군중들이, 이 유대인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된 그들이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한다고요. 여러분, 그가요, 내가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내가 석방할 거야, 얼마든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요, 그 이름은 자랑스럽게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간의 안일과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 내준 본디오 빌라도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행위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시잖아요.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인데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요, 이 나비라든지 동물의 뼈를 여러분 끝에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휘두르면 맨살에 그것이 살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이 채찍을 땡기게 되면 그 살에 박혔던 뼈가, 살에 박혔던 이 납덩이들이 살을 붙잡고 떨어져 나오니까 살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피가 터지는 것이죠. 피가 흐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너무 과다출혈로 쓰러져서 이래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고통당한 채찍에 맞으신 그러한 이제, 그리고요, 뺨은요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어른 그 예수가 뺨을 맞았다니까요, 얼굴에 침이 뱉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냥 크게 뭐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 모습을 갖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이 33세 청년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그게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못으로 여러분 그것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는 이 못을 손바닥에 받았을 거로 생각하죠. 여러분, 의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거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다 찢어져서 그냥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 못을 박혔을까? 여러분, 이 팔목에다 못을 박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았고, 그래서 시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자꾸 밑으로 하중이 내려서 이렇게 되는 것을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정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모습 같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고통을 참아내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처절하게 외치는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는요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옷이 벗겨졌다니까요, 뺨을 맞았다니까요, 침이 이제 얼굴에 튀어졌다니까요, 그리고요 불법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뒤집어 씌워져서 그래서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 이후의 모습이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느냐,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그 모욕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줘요. 우리 남편이 기도해줘요. 내 친구가 기도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기도 못하고, 그리고 바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망하지 않고 잘 됩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늘에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찾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효자가 됩니다. 예?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자식은 불효자가 될 수 없이 효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게 만들고, 바라보는 것이 말하게 만들고, 바라보는 것이 행동하게 만들다고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물결을 바라보니, 파도를 바라보니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위축당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걱정을 뛰어넘어요. 부족함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묵상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부르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성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소 곧 뿌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 너가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형제들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는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내게 권력을 주셨어요,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내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크다, 사람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송을 드리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